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봤죠. 그다음에 이제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골로새에서는 끝났습니다. 마지막 부분, 인사 부분은 이제 좀 빼는 걸로 하고 이제 다 끝났고요. 골로새에서 그 대장정 길게 왔는데, 저도 골로새를 통해서 예수님, 주님을 더 알게 되고 골로새의 깊이를 더 알게 됐어요. 여기 혹시 그 본문, 오늘 본문만 좀 띄워주실래요? 빌립보서 지난번에 예수님의 그 비하와 승기, 그다음에 영광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성경 전체에서도 굉장히 이제 압축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생애와 하신 사역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너희가 늘 순종해 왔듯이 내 앞에서뿐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라.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어 그분의 선한 기쁨에 속한 것에 뜻을 두게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모든 일들을 불평들과 말다툼이 없이 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비난받을 것이 없고 무해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 뒤틀리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꾸짖음을 받을 것이 없이 그들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비추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라. 이는 내가 헛되이 달리지도 않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크게 기뻐하려 함이라. 그런즉 진정 내가 너희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바쳐진다 할지라도 나는 즐거워하고 또 너희 모두와 함께 크게 기뻐하리라. 이와 같은 까닭으로 너희 역시 즐거움을 누리고 나와 함께 크게 기뻐하라.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이제 여기 주보에 있는 대로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밖으로 입증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는 밖으로 일해야 된다 하는 이제 주제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복과 은혜를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 또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지만 12절, 13절이 이제 오늘의 이제 포인트 말씀인데요. 지난번에 예수님을 이제 우리의 삶의 모델로 사도 바울이 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분쟁이 있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어쨌든 여기 이제 앞절에서 보면 생각을 좀 낮추고 또 다른 사람들을 좀 자기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고 또 자신을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 하는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겸손하고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제시를 하면서
이것을 따르라 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이제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양과 모습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이제 최종적으로 순종의 길을 가신 그 모습을 이제 제시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제 바로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했듯이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럼 어떻게 그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이제 이어서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2절을 여기 12절이 없네. 여기 이제 12절을 보시면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라 하고 돼 있죠. 12절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을 나타내라. 여기서 구원을 나타내라고 할 때는 이제 영어로는 workout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일하라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것을 나타나라 하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무엇으로 받죠?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라. 믿음을 행위로 증명하라. 이런 얘기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괄적으로 이제 13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요. 14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평과 말다툼을 없이 하라. 그러니까 불평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연상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수기.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빵이 없다고 불평하고, 그죠? 덥다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으면 주님 물을 주십시오 하고 구하면 되는데 불평을 먼저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불평은 불신이거든요. 그래서 불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셨을 때는 이제 용서하셨다가 뒤에서는 이제 그 치시는 것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빛을 비춰라 하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16절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라 혹은 붙잡아라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제시하라 하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섬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사 드리는 행위로 사도 바울은 봤어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는 제물을 태우잖아요. 태우고 그 위에 이제 포도주 또는 포도즙을 뿌려서 제물을 완성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빌립보의 성도들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을 번제물로 보고 그 위에 마지막 그 음료 헌물을 드리는 것을 자기 자신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그 제사를 완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빌립보의 성도들을 기뻐하고 사도 바울 자신도 거기에 희생을 한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 하면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그래서 그 다음에 18절에서는 이제 그래서 결국은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날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훑어봤고요. 다시 한번 이제 12절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지금 그 12절에서 이런 이유로 이렇게 시작하죠. 이런 이유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겸손과 순종으로 이제 그러니까 비하되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다음에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셨고, 그다음에 앞으로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됐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하는 것은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주로 섬기셨던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너희도 순종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있었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데 없었을 때도 너희도 동일하게 순종해라.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라. 이제 이게 오늘 이제 핵심 부분인데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은 과연 뭔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복음의 계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로마는 그 법이 체계가 갖춰져 있죠. 그 다음에 황제가 있고, 그러니까 재판을 해서 죄인이냐 의인이냐를 가르는 건단 말이에요. 죄인이면 형벌을 받아야 되고 의인이면 자유롭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냐 의인이냐를 가리는데,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는 거죠.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는 의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다. 그래서 전가 교리가 나온.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다시 태어나는 거,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이 구원받는 거라는 거죠. 거듭나는 것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새 생명을 얻는다. 우리가 그 어머니에게로부터 한 번 태어났잖아요. 한 번 태어난 거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사람은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에서 거듭나는 것인데, 이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히브리서 관점으로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영원한 구속이라는 건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돼 있는데 그 노예에서 해방됐다 하는 차원에서 구속이라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그 뒷부분에 보면 또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었다 하는 차원에서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용어를 이제 여러 용어로 많이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 결론은 어쨌든 죄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인데, 오늘 여기에서 너희 구원을 이제 나타내라 하는 것은,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로마서에서 의를 얻었다. 의를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신분적으로 의롭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을 나타내라고 할 때는 우리의 신분에 맞게 의로운 삶을 살아라는 것이 구원을 나타내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에서, 그럼 만약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았죠. 에베소 2장의 1절에 보면 죄와 범법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생명 대신 예수님 우리가 영접함으로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었단 말이죠. 그럼 새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새 생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구속이라는 차원으로, 염소 송아지 뼈가 아니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구속을 이뤘다. 구속이라는 건 사탄의 지배에서 있었기 때문에 결국 사탄이 가는 지옥에 우리가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이 지불됨으로 우리는 거기서 해방됐죠.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행복,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 구원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구원을 나타낸다. 그럼 믿음을 행위로 드러낸다 하는 거예요. 믿음을 행위로 드러난다. 그러면 믿음을 행위로 드러난다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죠. 우리가 그 믿음을 행위로 드러낸 사람의 대표적인 분이 바로 그 앞에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제시하는 게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모델로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사시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믿음을 드러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시한 것이고, 우리가 이제 또 창세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분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몇 장에서 구원받았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리에서 끄집어내 데려오셔. 그때 75세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찼는데 하나님이 내 씨를 통해서 이제 큰 나라를 이루겠고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안 주셨어요. 그런데 6장에서 하나님, 이제 15장 6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면서 이 별이 많은 것처럼 내 후손이 많겠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15장에서 구원은 받았죠. 그런데 구원받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대로 살았어요? 그랬죠.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뭐 이렇게 거짓말 할 수밖에, 그 어려움을 처해니까 이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뭐 어려움 처했을 때 당연히 거짓말하는 것이 잘한다는 뜻이 아니고, 인간이 나약하다 보니까 이 구원받고도 위기에 처하면 이게 이제 정당화하는 거지. 아까 이게 정당화하지 말라 여기 있던데 정당화를 하게 된단 말이야. 뭐 내 아내가 뭐 법적으로 따져보면 누이는 누이야. 배달은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정당화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내 씨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씨라고 했는데 이제 아내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어도 그게 우리 씨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면서 결국은 약속을 조금 이제 헷갈려 하다가 결국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그런 상황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그 구원의 삶대로 못 살았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그 믿음이 자랐다는 의미는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강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다 보니까 이제 22장에 가서 이제 내 아들을 바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알고 일찍 일어나서 3일길에 가서 결국 아들을 결박시켜서 드리잖아요. 그게 초기에 아브라함 구원받은 초기의 상황이라면 그렇게 못하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쌓이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받은 것, 15장에서 구원받은 것이 22장에서 믿음으로 증명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제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너의 믿음이 있다고 그래? 그러면 너의 행위를 한번 보여봐.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하고 이제 야고보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믿음이 증명돼야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이고, 그래서 야고보에서는 오히려 아브라함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입증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이 이제 증명되는 삶,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하는 거죠. 믿음을 증명되는 삶. 지난번 사사기를 하면서도 한번 교제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정복했죠. 30명의 왕인가 33명인가 왕을 전부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정을 한 거잖아요. 평정을 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했단 말이죠. 분배를 했는데 아직 그 지역에는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원주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는 것이 명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진멸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남겨놓으셨어요. 왜 남겨놓으셨냐면 하나님 명령은 진멸하라 하는 그 명령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기 위해서라고 남겨놓으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결국은 남겨놓지 못하다 보니 결국 원주민들을 쫓아내든지 원주민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거꾸로 원주민들에서 이제 영향을 받았단 말이죠. 영향을 받다 보니까 우상숭배도 하고 또 몰렉 제사도 드리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불에 태우는 그런 제사를 드린 것도 따라서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멸하라고 한 것은 바로 백성들이 독특하고 특별한 백성인데 자꾸 원주민들을 따라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멸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려고 했는데 결국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 믿음을 증명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증명하기를 원하시는데, 입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입증한 삶을 살지 못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12절에서 이제 내가 있었을 때 너희가 순종했는데 나 없었을 때도 좀 순종을 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사실 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이 순종이라는 것이 결국 믿음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순종을 한다는 것이 믿음을 나타낸다는 거거든요. 믿음을 나타내는 거. 그러면 우리가 그 순종의 반대는 불순종이잖아요. 예. 불순종의 대표적인 이제 예를 우리가 많은 사람이 들 수 있는데, 이제 사울을 우리 든단 말이에요. 사울을. 도덕적으로 생각할 때 사울이 다윗만큼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도덕적으로 따지면. 아니, 저기, 사울 얘기에서는 뭐, 간음을 했다, 뭐, 자기 그 행위를 정당하기 위해서 뭐, 살인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물론 뭐,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기는 했지만, 그런데 그 도덕적인 기준으로 따지자면 사울이 미치지 못하는 건 없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 사울이 하나님에게 이제 버림을 당했어요. 버림을 당한 이유가 뭐냐? 결국 불순종이란 말이죠. 불순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단 말이죠. 왜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냐?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쳤잖아요. 지쳐 있는데 아말렉이 뒤에 가서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괘씸한 녀석들, 어떻게 내 백성을 지쳐 있는데 뒤에서 공격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제 손을 들고 있고 이렇게 아론과 훌이 이제 손을 잡고 이런 장면이 나와. 그런데 아직 살아 있었는데 결국 이제 그 사울에게 사무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 이유가 바로 출애굽할 때 백성들을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진멸이라는 것은 완전히 멸하는 거예요. 어른에서부터 아이까지. 우리가 보기엔 좀 잔인할 수가 있는데 위 아이까지. 그 다음에 모든 짐승까지 진멸하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울은 굉장히 힘이 있었잖아요. 그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네,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순종 갔어요. 결국 진멸했죠. 모든 군사들 진멸했어요. 그리고 모든 양, 염소 뭐 다 진멸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각 왕은 살렸잖아요. 아각 왕을 살렸어요. 그 대개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면 왕을 이제 잡아와 가지고 그 승리의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왕을 밟으면서 내가 승리했다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다음에 또 좋은 건강해 보이는 짐승들. 요것은 가만 보니까 그 신하들이 그 왕이셔 이거 뭐 죽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이게 하나님께서 좋으신 게 아니겠습니까? 듣고 보니까 합리적이고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네. 그런데 하나님은 멸하라 그랬는데 잠깐 까먹은 거죠. 잠깐 까먹었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보이다 보니까 결국은 데리고 와서 결국 이제 우매문매하고 이제 짐승들이 울고 있으니까 사무엘에 와서 오니까 이제 맞이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 양 소리는 뭐냐?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내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순종을 해라 이거지. 순종해라.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하나님을 명분으로 이걸 가져온 거 그건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인데 그 짐승 가져온 것이 대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불순종을 하게 돼서 그 순간 이제 사울은 이제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했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거 한 번으로 그 버림당한 거 조금 하나님이 너무하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이 성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는 공의와 사랑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이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 사랑만 강조하게 되면 문제가 너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공의만 강조하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죽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죄가 있는 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을 자기 독생 아들에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인류의 죄를 아들에게 전가시켜서 아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사울이 지금 이렇게 잘못 선택한 거지. 정말 가서 열심히 싸웠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거 가지고 그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나타내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 구원받은 것을 나타내는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란 말을 왜 썼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바울의 이름이 원래 뭐였었죠? 사울이었잖아요. 그 사울 왕의 이름하고 같았어요. 이름이. 그러면 이 구약을 완전히 통독을 한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울 왕을 아는 거예요. 사울 왕을 알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데 도구로 쓰임을 받았는데 마지막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이라고 얘기했을 것으로 저는 이제 보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드러낸다고 하지만 매 순간 우리의 생각, 나의 의지, 어떤 나의 합리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우리는 여러 번 죽고 우리의 목숨은 100개가 있어도 부족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은혜 시대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공의로 치자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쪽에 보면은 내가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하고 두렵다 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정말 이 위대한 대사도가 버림을 받는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은 내가 지금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방인의 사도로서 나가서 전파했잖아요. 그 고난과 모든 것을 무릅쓰고 그런 일을 했는데 버림을 받는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러한 심정으로 한 것은 바로 사울 왕을 생각하면서 자기 이름하고 동일했던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쓰임은 받기는 했지만 결국은 마지막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았던 것을 생각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내 육신으로 사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림이라는 표현을 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정말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우리가 검토해 봤지만 정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느니라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두려움도 없고 낙심도 없고 이제 실패도 없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얼마나 큰 복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복이 있는가 하면 이제 이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나타내야 되는 그런 거,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고 전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때, 이제 시제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영혼 몸의 세 가지 관점도 있고요. 우리가 자연인으로 태어났을 때는 그 영이 죽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에베소 2장 1절에 옛 성경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범법과 죄들로 인해서 죽었던 너희, 죽었다는 건 영으로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이 살아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영으로 살아나는 것이 구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옥에 가는 형벌이 있잖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 죄의 결과로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 지옥에 가는 그 형벌에서 면제받은 것,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영은 살아났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은 죄의 형벌에서 면제됐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제 몸은 예수님이 다시 올 때 구속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영이 살고 혼이 죄의 형벌에서 벗어났고 우리의 몸이 구속을,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구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 30절 거기에서도 이제 예수님 우리 안에서 뭐라 그러죠?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될 것이다 아니고 되셨다는 거예요. 되셨다. 의가 되셨고 성별이 성화거든요. 그 다음에 영화, 구속, 우리 몸의 그 구속이 이미 됐다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됐지만 아직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구원은 이제 세 가지로 설명하면서 이것을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이미 얻은 거잖아요. 우리가 얻었고,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성화의 과정을 구원받는 과정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설명이 조금 이제 달라요.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혼은 형벌에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아직 위치적으로 상태가 지금 혼이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육신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의 권능 아래 놓여 있단 말이죠. 그런 상태이지만 혼도 구원받은 거예요. 형벌에서 벗어난 거예요. 단지 성화의 과정에 있을 뿐이죠. 성화의 과정. 성화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혼이 거룩화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성경의 해석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완벽한 것은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이 살아났죠. 우리 새 사람이 돼 있잖아요. 이 새 사람의 모습이 혼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혼이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혼이 마치 수양을 해가지고, 이제 불교 같은 데에서 돌을 닦아가지고 혼이 거룩하게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새 사람, 예수님이, 우리가 계속 앞에서 그 옷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으로 옷 입어라. 예수님이
새 사람의 옷을, 완벽한 옷을 입고 있으시니까 우리의 혼이 그 옷을 입어야 된다는 차원을 얘기한 것처럼 바로 그 예수님의 옷을 갖다가 입는 것이 성화지,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제가 이제 초기에 구원받고 나서, 이제 열심히 목사님 교회에서 섬겼는데,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인격적으로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 마치고 이제 그 직장 얻으면서 옮겼어요. 신학교 가서 그분의 그 인격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그분을 옮겼어. 그런데 이제 지내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이제 인격적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상황이 부딪히면 이제 우리하고 또 평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설교할 때는 사랑인데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사랑이 아니구나. 그래서 사람에게 인격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 포장이 된 것 같아도 정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그 성화라는 개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화라는 개념은 그리스도를 끌어들여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나에게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지, 그리스도는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겸손을 한번 실천해 볼게요. 이것은 자기의라는 거예요. 자기의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생활 방법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결국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도록 하는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겸손이 없으면 주님, 나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겸손의 모습을 드러내 주십시오 하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그러니까 신앙할 때 이게 한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니, 우리가 혼이 바로 하는 것은 쉽잖아요. 왜냐하면 나 자신이기 때문에 바로 하는 건 쉬운데 한 단계 거쳐야 된단 말이죠. 주님께 의뢰를 하고 주님께서 사시도록 하는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 갈라디아 2장 20절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쉬운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주님 의지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십시오 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다 보니까 어려운 거란 말이죠. 그것을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 연습을 해야 돼요. 자꾸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인데. 그래서 지금 좀 이따가 시간이 되면 이제 느헤미야서를 이제 한번 쭉 훑어보겠는데,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실천했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이지만 신약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정말 모델이에요. 저는 그렇게 느헤미야를 보면서 너무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과연 그거다 하는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성화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혼을 자꾸 개발하는 거, 인격 개발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의 인격은 그건 더러운 누더기와 같아요. 우리의 그냥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자제할 뿐이라는 거예요. 자제할 뿐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만 살 수 있다. 이것이 그 원칙인 거예요. 나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순간순간 의지하고 의탁하고 주님께 드리는 이런 연습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늘 계속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방생 앞에서 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꽝이야. 점수, 이 수행평가를 했는데 이 점수가 꽝이야, 전부. 예.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는데 그 두 번 거짓말하고 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건 꽝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 없어. 점수를 줄 만한 게 없어. 마지막 22장에서 이삭을 드릴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야 알겠다 하면서 그때 그것이 100점이잖아요. 그것이 100점이라 해서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 전에 것은 꽝이죠. 우리도 이제 지금 우리가 미흡해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셔서 정말 믿음의 조상까지 이르러서 그 100점을 맞는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믿음의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화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나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거짓말장이되 오직 하나님만이 이제 참되시다. 예.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13절이 와야지 이제 이게 해결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12절에서 구원을 나타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쨌든 겸손하고 순종하고 이런 마음을 살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제시해 주신단 말이에요. 13절에서 보면 이는 너희 안에 역사하시어 그분의 선한 기쁨에 속한 것들의 뜻을 두게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도록 소원을 주시고 또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다. 이제 이거란 말이죠. 그럼 소원도 주시고 내 안에 계시고 성령도 소원도 주시고 행하게도 하시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잘못 해석할 경우에는 나태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게으름에 빠질 수 있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기다릴 수 있는 신앙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를 이따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느헤미야를 지금 봐야 돼요. 느헤미야는 지금 이제 페르시아의 왕의 그 지금으로 치면은 비서실장 정도 된단 말이에요. 술관원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 왕국을 통합했기 때문에 왕을 독살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먹어봐야 돼. 그러면 독이 들었을지도 모르니까 이 충실한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술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한번 먹어봐서 독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이제 왕에게 주잖아요. 그 굉장히 신임을 얻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동생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 당시에는 어떠냐면 성전은 지어졌는데 20년 만에 지어졌잖아요. 지어졌는데 또 성벽은 지금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결국 자기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패망하고 지금 이 상태가 됐다는 것을 슬퍼해서 이제 자기가 지금 어느 정도 지위가 있다 보니까 소원이 생겼어. 동생이 얘기하는 걸 듣고 내가 가서 그 성벽을 조금 건축해야 되겠다 이런 소원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1차적으로 한 게 하나님 함께 이제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대신 회개 기도해서 민족적인 회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잠깐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왕에게 갈 테니 왕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왕한테 가서 왕이 앞에 힘으로게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안색이 안 좋냐? 이렇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갔다 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걸리겠냐 하고 협의해서 이제 갔죠. 그래서 결국 왕에게
칙령을 받아가지고 왕의 도움을 받아서 말 같은 거 도움을 받아서 병기 같은 거 도움을 받아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한번 돌아보니까 다 무너져 있어요. 혼자 알리장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자 하고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이 따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제사장부터 쭉 해가지고 그 돌아가면서 분담을 시켜서 성벽을 짓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왜 산발라 도비아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위협하잖아요. 못 짓게. 그래도 결국은 그들을 대적하면서 짓는단 말이에요. 지으면서 자기 페르시아에서 왔으니 자기의 병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반은 일을 하고 반은 무기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사람은 칼을 차고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니까 너희는 열심히 일을 하고 적을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면 왜 칼을 왜 차요? 하나님이 도우실 건데, 그죠? 왜 자기 병사들을 반은 사불로 일을 하게 하고 반은 창을 들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니까 열심히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실 거니까 너희는 그들과 싸우라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쯤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오.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역사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줬어요. 그러면 소원을 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왕에게 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그 왕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갔잖아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절차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일을 이어간단 말이지. 그런데 그러면 느헤미야가 소원을 주었는데 이것이 내 의지로 성취했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소원을 주셨는데 왕에게 간 것이 내가 한 것이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내가 한 것이고, 또 성벽을 돌아보고 사람들에게 짓자고 할 때 옹호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의 신앙이 느헤미야 신앙인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거니까 싸워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적극적인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너희 안에 역사하시어.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여기서 이게 강조하는 것이 여기서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여러 번 전에도 이제 강조를 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냥 믿음의 대상으로서 예수님만 생각할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믿을 때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그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 아들이 있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믿는 자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에는
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천국에 간다, 이것에서 넘어서서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몰랐다고 쳐도, 우리가 예전에 아,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어, 아, 그 속에 영생이 있다는 것은 몰랐다고 쳐도 지금 알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알았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아,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얘기구나.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의미는 내 안에 생명이 되셨다는 의미예요. 내 안에 생명이 되셨다는 의미.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애타게 부르짖는 말. 애타게 우리 연극할 때 이 연사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애타게 부르짖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린도서 1장 27절에서도 뭐예요? 내 안에 역사하시오. 역사하신 분을 내 역사를 따라서 내가 수고하노라. 골로새서 1장 27절 다시 한번. 골로새서 1장 27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 1장 29절. 골로새 1장 20, 이를 위하여 나 또한 내 안에서 막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하심을 따라 분투하며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내 안에 사셔서 그분이 역사하시니까 그것을 따라서 내가 분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이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 영 안에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 그분이 내 혼을 통제하시니까 그 내가 통제받은 내 혼은 그분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란 말이죠. 그거하고 똑같이 오늘 말씀도 내 안에 역사하시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은 일하신다는 거거든요. 너희 안에서 일하신다. 그분의 선한 기쁨에 속한 것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아니고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주님의 기쁨.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전에 엄상철 형제님이 여기 독립침례에 오니까 그 철학이 저기 전에 있었을 때보다 다르더라. 그분의 기쁨을 위해라는 말을 자주 쓰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바로 그분의 기쁨에 속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에 속한 것을 하도록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김혜기 목사님 잘 인용하시죠? 계시록 4장 11절.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처럼 이 창조의 목적이 그분의 기쁨을 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이제 저기 예배 전에도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정말 일반적으로 교회들에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건 절대 신앙이 아닌 거예요. 무당이나 똑같은 거예요. 무당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나의 어디 합격, 나가 잘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에 구슬 해가지고 이것을 성취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되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초기 때는 모르겠죠. 하나님이 너 어리니까 조금 어린 아이라도 내가 조금 돌봐주게 하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 그것에 나를 맞추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다 보니 어떤 때는 아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외롭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아프기도 가난에 좀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건 맞잖아요. 그런데 그 필요를 위해서 한다기보다 어쨌든 주님,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내 피로도 있으니 이걸 충당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주님을 먼저 구하는 그런 차원인 거지, 유술램부처럼 그냥 하나님 뚝딱 해가지고 그 불러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자랑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물질도 주시고 또 자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뭐 건강도 주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직장도 주실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복신앙적인 것은 절대 우리 신앙의 원칙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분의 기쁨에 속한 뜻을 두게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이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이제 두 가지 패러다임이 있다고 말씀. 이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차원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나에게 소원도 주시고 행하게도 하시면 하나님이 다 하시네? 그죠? 하나님이 다 하시죠. 그런데 그 앞절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나타내라 그러는, 그건 또 내가 할 일이네? 이게 모순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혼란이 생길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원리를 따라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책임이죠. 그럼 인간이 자기의 책임을 안 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선물로 주셔도 그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고, 인간의 책임이라는 건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의지를 드린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영혼 몸을 얘기할 때 우리의 혼이 영에 우리의 성령께 의지를 드리면 그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혼으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이게 메커니즘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메커니즘이다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결국은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면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메커니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는데, 한번 보세요. 왜 이 원리가 성경에 작용이 되느냐면요, 하나님은 인격이잖아요. 우리도 인격이잖아요.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모르는 사람을 보고 우리 교회 가자 그러면 오겠어요? 아니,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이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인격인데, 어떤 사람을 데리고 우리 교회 가자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내 생각도 다른데,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감동도 없는데 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게 그런 요소잖아요. 인격이나 혼의 요소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소원이라는 건 성경에 있잖아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만은 신약에서 이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고 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이 의지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의지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7장 하면서 USB 목사님 굉장히 표현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드리면 의지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의지력으로 행하는 게 아니고 의지를 드리면 의지력을 주신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행하신다 하는 그런 원리.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내가 의지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행하시지 않는다. 그건 맞는 원리잖아요. 바벨론으로 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안 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이집트에 가서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과 악을 너희 앞에 놨다. 그죠? 이건 너희의 선택이다 하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분명한 원리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제 마지막 뒷부분은 조금 이제 간략하게 할게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는 원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다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게 하신다면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나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기서 보면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14절 불평이나 말다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게 되면. 왜냐하면 나하고 저런 사람하고 신앙 수준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다루신단 말이죠. 개별적으로 다루는데 내가 높다고 해서 저 사람 보고 너 왜 그래 하고 그 다음에 불평하고 너 좀 뭐 잘못하고 있잖아 하고 불평하면은 월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불평이나 말다툼을 하지 말라. 이게 참 어려워 보여요.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수준에 막 때리고 화를 막 내고 이 녀석 그렇게 하면 되냐고. 그런데 사실은 인격적으로 하라고 그러죠. 아이들아.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이 원리에 따라서 결국 말다툼하지 말라.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빛을 비춰라.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드러내는 삶은 그 말씀을 제시하는 삶이다. 말씀 제시하는 삶. 또, 그 다음에 말씀을 제시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16절에 보면은 이제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제시하라고 그러잖아요. 제시를 하는데 그러면 그들이 이제 성장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날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타날 것을 생각하는 건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자기 말을 듣고 이들이 말씀을 붙잡고 있어서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들이 나타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날에 크게 기뻐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 그걸 말씀을 제시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내가 얼마나 기쁘겠냐. 결국 빌립보 교회는 그 유럽의 첫 번째 교회거든요. 사도 바울이 세운 첫 번째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드러날 때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믿음의 희생과 섬김이 있는데 내가 그 위에
음료 헌물로 드리고 싶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희생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희생도 결국 이제 그 믿음을 드러낸 삶이죠. 결국 이제 18 마지막 절에서도 결국 그 구원을 드러내는 삶은 그리스도로 인해서도 기뻐하는 것. 그래서 크게 즐거움을 누리고 나와 함께 크게 기뻐하라. 결국 구원을 드러내는 삶은 여기에서 이제 그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이고 불평과 말다툼이 없는 삶이고 빛을 비추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는 삶이고 또 희생하는 삶이고 결국은 기뻐하는 삶입니다. 이런 것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죠. 오늘 어쨌든 이 원리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신다. 그러므로 매 순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의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라. 연습하라. 매 순간. 그래서 느헤미야 이따 오후에는 이제 다른 거 빼고 느헤미야를 쭉 한번 보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